안녕하세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위로와 또한 평강과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 가운데서 또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듣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분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수도 갚으려고 이를 악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종종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하나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분을 품은 사람이 내일을 정상적으로 또 온전하게 시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는 분을 반드시 풀어야만 내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묵상을 한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삼손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 딥나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블레셋에는 나름대로 이 결혼할 때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수수께끼를 내면 그 수수께끼를 신부의 친구들이 풀어야만 하고 만일 그것을 어느 기간 내에 풀지 못하면 이 신랑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줘야만 하고 만약에 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아내의 친구들이 삼손에게 이 소원을 들어줘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풍습이 있었던 거죠. 참 즐거운 풍습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풍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아내의 친구들이 풀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친구들이 답답한 나머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그 답을 알아내게 되죠. 7일째 되는 날 그 답을 가지고 삼손에게 옵니다. 당연히 답을 풀었겠죠.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무효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삼손이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 어떠한 해코지를 당할까 염려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에게 이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해줘야 될 텐데 그 선물을 해주는 방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스글론이라고 해서 그 블레셋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가드, 에크론 이렇게 해서 한 5개 도시가 있는데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이 30명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옷을 가지고 이 자신의 신부 친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좀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수수께끼를 못 풀었으면 서로 그냥 웃으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선물 줍니다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야 할 그런 결혼식이 유혈사태로 번지게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화가 난 나머지 그냥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아내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장인이 내 딸을 그냥 내버려 뒀나 보다 생각하고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얼마가 지나고 나서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러 왔더니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삼손이 발끈한 나머지 이번에는 3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복수를 다짐하는 말이죠. 어떤 복수를 하게 되냐면 여우 꼬리를 맵니다.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 꼬리를 매죠. 참 삼손과 같은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회, 꼬리와 꼬리 사이에 나무로 길게 되어 있는 회를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이 블레셋 사람 그 곡식단으로 보내게 됐죠. 당연히 불이 붙고 그 마을은 난리가 됐을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삼손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그 장인에 대해서 마음이 화가 난 나머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성품이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 아내와 그 장인을 불에 태워서 화형으로 살해해버립니다. 이것을 본 삼손이 다시 7절에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게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네. 삼손이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너희한테 복수할 거다
이렇게요. 여러분, 삼손이 분노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이 이 삶 가운데서 또 블레셋 사람들의 비극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화가 났던 것에 대해서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상 이런 비극이 시작이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분노하게 되면은 자신의 개인의 삶도 망가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가정이 있는 이상 그 가정의 분위기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실상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50대 이하의 죽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분노를 풀지 못하면은요,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은 할 수가 있겠지만 예배할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해야 할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가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가인의 예배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동생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는 그 예배 끝나고 나서는 자기의 동생을 살인하고야 마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성경에 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낫지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요,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자로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입법과 사법과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이 사사라고 하는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이 사사 역할을 잘 담당했어야만 했었는데 이 분노의 쓴 뿌리로 인하여서 그는 끝내는 살인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구약에서 말했던 나실인과 동일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분노와 결별해야만 하거든요. 분노를 떠나보내야만 하거든요. 분노의 쓴 뿌리를 뽑아내야만 하거든요. 어떻게 이 분노와 결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실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에게는요, 이 죄라고 하는 사실상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 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겨내질 못하니까 거기에 드릴라를 들여보내죠. 드릴라가 은 1,100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삼손을 붙잡아서 그래서 블레셋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삼손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 여인이 날 사랑해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블레셋에서 보낸 사람인지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여인을 그냥 자기 근처에 내버려 둡니다. 왜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처치할 만큼 힘이 있었던 그러한 힘이 있고, 그리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나이도 30대나 40대 정도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는 이 여인이 내 옆에 있어도 난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었습니다만 끝내는 어땠습니까?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털이 깎여져서 끝내는 블레셋 사람에게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피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에 나는 비로소 쓴 뿌리를 치료할 수가 있고 분노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 안 됩니다.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분야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과거의 쓴 뿌리를 심어 놓음으로써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쓴 뿌리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비록 짧은 이 시간이지만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가정마다 분노로 인해서 가정이 지옥과 같은, 그래서 분노로 인해서 관계가 허물어지고 분노로 인하여서 쓴 뿌리의 분노로 인하여서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뿌리를 뽑아내므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